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평생 연락하고 지낼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주 연락이 닿는 친구가 2명, 가끔이지만 안부를 묻는 친구 2명,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친구 3명 있더라고요. 그중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의지가 되는 친구는 2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최고의 친구는 저의 아내이지만요.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시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때 바울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총 4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중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모로 큰 수확이 있었던 아주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천막은 이동식 별장과 같은 것으로 매우 고가의 물건입니다. 때문에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주 고객이었었죠. 이 일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또 5절에 나오는 실라 역시 바울의 평생 동역자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이자 동역자들이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2사람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이자 의사인데요.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평생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또 바울과 함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를 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바울과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텐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놀면서 만난 친구 말고요. 이득을 보기 위한 관계 말고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친구, 특별히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데요. 여러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 삶을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 연락을 주고 받을 믿음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 갔고요. 거기서도 평생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신실한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평생 가는 친구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은 평생 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뜨겁게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가 된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도요, 뜨거운 우정을 나눈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거든요. 또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수로 여기는 자를 요나단은 친구로 삼았죠.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친구의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가능한 우정인가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한 우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믿음의 결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네가 감히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해? 내가 너의 목을 베어버려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줄 알아?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덤벼. 이렇게 이 대사를 하는데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가 옆에 있는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 말 하고서 홀홀 단신으로 적진으로 쳐들어가 수십 명을 쳐 죽입니다. 그 믿음이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우정이죠.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존중하며 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이죠. 교회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정말 평생 가는 동력자가 됩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친구들과 꼭 대화 자주 나누시고 좋은 친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친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중 가장 어린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만났었는데요. 서로 그렇게 잘 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전화해서 서로를 안부를 묻고 믿음을 점검하고 통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반 선생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선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로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평생 동역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둘째, 사도 바울이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친구를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